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감사주일, 그리고 영생장로교 창립 25주년이 되는 귀한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밖에 없는 죄인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영육간에 치료받는, 그래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동시에 이 교회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5년의 은총을 감사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육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목회 철학으로 전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는 화목과 그리고 교육과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필라델피아에도 여러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세워졌다가 없어졌지만은 저희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귀한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섬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칭찬하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름답게 퍼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 교회를 의지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상의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오면서도 든든히 서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힘주는 이 힘든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 이제는 기운이 지나고 배고프고 힘이 없어서 노역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럼 매 맞는 것을 알지만은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이젠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엎드러진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쓰러진 광경을 보고 감독자가 때리러 달려오는 그 순간에 옆에서 같이 있던 노동하는 죄수가 삽으로 십자가를 걷습니다. 십자가를 걷을 때 솔제니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자기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보면요, 이 중앙에 십자가를 띄고 스크린을 내리고, 어떤 교회는 스크린을 아예
박스를 해가지고 액자로 해서 딱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심양면으로 아주 부흥되고 그러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뜨겁게 찬양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힘을 잃은 성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여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이 강단에 있든지 이 십자가는 뛸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띄지 않잖아요. 새겼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참 좋다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러러 보는 모든 크리스찬을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여기에 함께 계시겠다는 징표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2세기 사상가 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유일하게 남았는데요.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노예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이건 부도덕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옷도 안 입었고 그리고 신발도 물론 안 신고 글도 모르고 그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노예를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르니까 기독교를 비난했어요. 초대교회는 귀족과 노예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실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서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서 호칭이 딱타킴, 딱타정, 딱타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후에 무슨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있었지 초대교회는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1905년 미국인 선교사 데이튼 목사님께서 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교인 중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교회 나왔고 그 집에 하인, 이 모든 일을 하는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주 주인이고 하인이지만 교회 와서는 다 형제였어요.
형제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사람들은 다 이 부자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하인, 종, 이자익 씨를 세웠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투표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야, 저 부자가 이제 시험 들겠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이자익 성도가 장로가 됐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 섬깁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들어갈 때 자기가 다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아주 자기 하인이었지만 정성껏 섬기고 봉사해서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구분이 없어야 돼요. 아, 교회까지 와서 무슨 사장이고 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주일날에는 양복점을 하는데 문은 닫아요, 밖으로는. 그리고 자신은 교회 나오는데 그 집에 일꾼인 성도는 교회 못 나가게. 왜냐하면 양복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꾼이 저하고 같이 이 교사로 있었는데 늘 그는 저녁에 나와서 날 보고 참 미안하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주일날 나가서 애들도 가르치려는데 우리 사장이 나가지 말고 너는 양복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양복하던 그 사람이 그 가게를 사버렸어. 사장은 아예 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관계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인간이 되고 성숙하고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 성도는 이 영생교회라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받은 자녀같이.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고 이제 유태인들을 구분해 놨다가 강제 노동소로 보내고 때가 되면 처형하려고 유태인들에게는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어요. 지금도 다윗의 별처럼 노란 별을 달게 했어요. 그때 덴마크의 크리스천 10세 왕은 전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이 어려운 때 유태인만 죽어서 되겠나?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자. 덴마크 사람들이 왕의 호소로 인해서 다 가슴에 별을 달았어. 그러니까 나치가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면은 너는 유태인 아니라 할 때 크리스천 덴마크의 사람들이 내가 유태인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가장 희생이 적은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그리고 또 그냥 헤어지는 그리고 다시 또 주일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영생교회가 우리 어머니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잖아요. 지난번에 터키에 가보니까 그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 많은데 건물은 무너져도 기둥들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개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4개인데 하나는 무너지고 3개는 아직 서 있었어요. 그 기둥 밑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든든하려고 하면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되는데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상교회 영생교회는 언제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헐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저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나 혹은 터키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에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휴가를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적인 이런 데 갔다 오면 피곤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지에 가보면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 바쳤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만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대교회를 이루려고 세속화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곡신자, 천국신자 만드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예배가 축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사람께 예배 드리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 한국에 가보니까 이 간증 집회가 너무 많아요. 그 광고 포스터, 전봇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특정 지역에 광고하는 그 프랑크들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마을 단위로. 거기 보면 참 간증. 그 간증하는 사람이 다양해요. 뭐 운동선수, 가수, 탤런트, 배우, 전과자, 전직 승려. 그래서 또 승려가 스님 옷을 입고 강단에서 막 간증을 해요. 그러다 또 돌아가. 다시 불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요. 또 뭐 장애자, 귀순용사, 코미디언, 천당에 갔다 온 사람, 또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물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그 간증하는 사람이 100% 진실하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과장됐지. 저는 이 탤런트나 배우, 연예인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뭐 좀 간증하고 뭐 이러다가요 뭐 된 것처럼 하다 또 세월이 지나면 밤무대에 서게 되고 뭐 매스컴에 들뜨고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이 강단에서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이 한국 대교회가 말이에요, 무슨 탤런트 하나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뜨는 사람이 돼. 그래서 막 이 매니저들이 이 탤런트들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 막 간증자로 세우려고 야단들해요. 그 대교회가 한번 탁 어느 연예인 섰다 하면 그것이 쭉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까지 다 와. 교회가 말씀이 아니고 행사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은 모이지만은 결국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말씀에 깊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온데간데 없이 돌아다녀요. 지금 이 한국에서요, 이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 거기 또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배우고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뭐 그냥 한국교회, 저 시골교회까지 다 해. 여러분, 한번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번 봐요. 난 벌써 다 했어요. 그 내용이 벌써 난 다 전한 겁니다. 제 강의 집을 한번 보세요. 벌써 난 그분보다 벌써 전에 25년 전서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카피할 거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저는 신앙만은 한국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국의 신앙이 뭡니까? 순교적 신앙 아닙니까? 전통적 장로교 신앙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순교한 신앙은 장로교, 한국 신학밖에 없어요. 무분별하게 그냥 뭐 미국 거 따라오고 전부 세속화돼요. 제가 원로 목사님들 만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강단을 맞자마자 이 강단을 다 부셔버려요. 이거 다 내버려요. 이거. 이 강단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내버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즘 그 미국 교회들이 하는 거, 요만한 거 갖다 세우고. 그럴 때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마음 상하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이 강단에서 했는데 말이지. 강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다 파헤치고, 또 강단이 높다고 또 내리고 말이지.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내가 그래서 한국교회 가서 그 지도자들 가르칠 때 늘 얘기해. 당신들 절대 미국교회 따라가지 말라. 그 세속화되는 거 왜 따라가느냐? 세속화되는 거 따라가지 마. 정말 진정한 교회 부흥은 한국교회 순교로 이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존 켈빈 쿨러리가 이제 백악관에서 고향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서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이 시골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와서 백악관에 와서 그 휘황찬란한 그 안에서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황홀하고 만찬을 차리는 거예요. 얘 친구들을. 근데 뭐 쫙 만찬에 식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이 숟가락이니 뭐 이거 어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이 친구들이 서로 눈치로, 자, 우리 잘 모르니까 촌사람이 그저 대통령 하는 것만 따라하자.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저도 많이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뭘 먹겠느냐, 뭐 고기를 어떻게 굽겠냐, 잘 굽겠냐, 뭐 중간쯤 하겠냐, 뭐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 다 복잡해 따라하지 못해서 언제나 same. 오케이. 앞에 사람 다 하면 그저 오케이. 그게 편해요. 그런 식으로
이 따라하면서 전부 먹는 그 대통령이 빵을 집으면 이 사람들 빵 먹고, 물 집으면 물 먹고, 또 뭐 숟가락으로 자르면 또 그렇게 자르고, 그게 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지막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 받침대에다가 커피를 조금 쏟아요. 이 친구들이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백악관의 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또 커피 조금씩 따랐어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우유를 또 거기다 타, 받침대에 우유를 또 타고, 이야 이상하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우유를 타요. 그 다음에 또 설탕을 조금 흔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설탕을 타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접시에 있는 커피를 가지고 허리 이렇게 굽더니 밑에 고양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요 함부로 교회 따라가다가는요, 이 세속화되는 미국 교회 따라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걸 하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모이지만은요 전부 빈속에 다 속이 비었어요. 그저 사람들만 모이지만은 두고 보세요. 한번 환란이 오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있어야 기둥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심지어 우리 총에서 보면 뭐 다락방 한다면 가자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다락방 뭐 하면 뭐 하는 거야. 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나온 2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받은 사당동 신학, 평양 신학을 이어가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어려운 사당동 산골짜기에서 7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어렵고 걸어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한 데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당동 신학, 이 보수 신학, 이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나는 따라가려는 게, 순교자적인 목사님들 밑에서 목사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오늘 25년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 진리를 이렇게 세속화되는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생장로교회가 한국의 그 피로 이어온 순수한 이 신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한 기둥의 사명이 있고 이 보수에 대한 사명이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터의 사명도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이 점진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과거에 강단의 말씀을 전했던 원로 목사님들이나 혹은 천국에 가신 목사님들이 다시 듣는다면 이게 설교냐 하면서 책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더 좋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에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해 줬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만 전하라.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 말씀은 받기가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이 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진리는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좋아하니까 자꾸 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허탄한 이야기만 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국 가서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야 정말 이 귀한 시간, 이 텔레비로 방영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 뭐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누구나 야망이 있듯이 목회자도 야망이 있어서 대교회를 이루어보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로 자꾸 이 진리에서 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성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에 보면 기독교 방송, TV 방송이라든가 또 무슨 뭐 라디오 방송, 미국 방송 이런 방송들이 전부 한국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부 방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영생재단에서 저는 뭐 원조로 말한다면 도자기로 말한다면 그 순교자적인 그런 분들 다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 밑에서 좀 배웠어요. 그 진리운동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쳐간 우리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처럼 하니까 교회가 되네요. 내가 떠나보내면서 어딜 가든지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라. 또 이 교회에서 배운 지도자들이 지금 신학교 강단에 서서 이젠 총장도 나오고 교수님들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진리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호샴 땅 여기서만 전하던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의 말씀이 전 세계로 TV 방영을 통해서라도 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리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힘으로 능으로라는 말은 인간적인 사상이나 어떤 운동이나 행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인생들이 아무리 추구하고 인생들이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교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교회가 되라는 말씀대로 영생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세속화되는 이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협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얻은 소유 어디다 쓰겠어요? 진리를 전파하는 터에 사용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원하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처럼 세속화 바람이 이렇게 밀려오는 때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참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진리운동을 일으키는 터전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고 남은 날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5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